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모든 사건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의 일하심 속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선포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분이기에 그분의 실제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을 볼 수 없는데 창조주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특히 과학적 접근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반발이 더 크고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서신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이른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엉터리 기억의 산물로 여기는 그 미혹에 뒤집어질 것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그것을 받은 기독교 신앙과 그 신앙의 대상인 주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신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추측하기로 헬레니즘적인 다문화의 환경에 살았던 이방인 개종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에 꽤 익숙해 있던 신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신앙적 기본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간절한 심정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세상을 떠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한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상황을 돌이키려 애썼던 것입니다. 특히 미혹되었던 가르침은 주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허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거짓 선생들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듯하지만 어찌 보면 주의 재림까지 이 땅에서 거짓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들로 인한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진단과 처방은 구원이라는 큰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문제인 주의 재림과 신자의 삶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증거에 의하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구원 개념은 삼위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릅니다. 먼저 구원의 과거를 보면 구원의 과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현재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능력의 도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더해 가면서 관계의 충실함을 의미하는 의로움과 경건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결과를 수반합니다.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도입부에 소개된 저자는 자기를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아람어 이름입니다. 이런 소개는 저자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가르침이 예수님이 계시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묘하게 만든 거짓 신화로 폄하할 수 없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도는 자신을 예수의 종과 사도라고 말한 것에서도 보여집니다. 종이란 표현은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신분을 보여주면서 그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해 줍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자유인으로 부르지만 그들은 죄와 멸망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독자를 우리와 같은 존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저자를 포함한 다른 성도들처럼 구원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믿음은 거짓 교사들이 무시하듯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귀한 것이기에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자 구원자인 예수의 의로움의 근거함을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예수를 통해 드러난 창조주로서 세상을 유지하시고 평가하시고 구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구원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행하는 분이십니다. 저자와 독자들이 믿음을 통한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인사말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은 당시 편지 형식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근거함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닌 참 진리 안에 머물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과 맺은 새로운 관계로서의 알아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신자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으로 신자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을 보게 되면 3절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렇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말은 그 관계를 허락한 분에게 경외와 충성을 표현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체적 권면을 진행하기 전에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동력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신자를 불러 구원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신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관계의 충실함이 능력의 통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주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을 평가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자의 바른 삶에 대한 명령이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 요소를 삶에 채우라, 그것도 열심히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한 선한 인격과 그 가치를 담은 덕,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자를 향한 형제의 사랑,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자의 이 명령은 몇 가지 생각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구원받고 땡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그 주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 위에 삶의 여러 요소들이 채워져야 되고, 그 채움은 개인이나 역사의 종말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자의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성을 가진 구원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은 삶의 성숙을 가져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충성스러운 삶이 베드로의 명령이라고 본다면,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감이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으며 신자 삶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때에,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여 알 때에 생명을 누리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작은 예수로서 신성한 성품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이 광야 같은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믿음을 베품과 나눔으로 실천하고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며 절제를 통해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련과 유혹을 인내하고 그렇게 훈련된 영혼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된 예배와 섬김을 다하며 마침내 형제 우애와 조건 없이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경주는 출발하기만 하면 도착과 완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노력해야 하고 열매 맺는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땅의 것과 눈앞의 것에만 몰두하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버립시다. 이 안목은 금방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멀리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평가하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지속하여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가르침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내년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